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높이고 있습니다. 연주로, 성경 암송으로,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각자의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이끄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로서 주님을 늘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형태든지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또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인이란 말은 밀봉한 자리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이죠. 단단히 꼭 붙여서 봉해 놓은 그 자리에다가 도장을 찍는 행위 또는 그렇게 찍힌 도장을 가리켜서 봉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봉인을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것은 인장입니다. 인장은 특정한 표나 특정한 표시로 삼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 관직 등의 이름을 나무, 뼈, 뿔, 보석, 돌, 금 따위에 새겨서 문서에 찍도록 만들 물건이죠. 찍을 때는 이제 보통 점토나 밀랍 위에 꾹 찍어서 자국을 내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모양도 다양한데요. 원뿔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고 동물의 머리 모양도 있는 것이죠. 인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나라를 대표하는 인장을 보통 국세예요. 또 한 나라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옥세라고 하죠. 국세가 있고 옥세가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 문서에는 반드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 인장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인감도장이 있죠. 인감도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장이 도장 형태로 되는 것도 있지만 손가락에 끼는 반지 형태로 되어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인장 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인장 반지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야가, 코니야 그러면 이제 여호야킨 혹은 여코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빌론 제2차 침공 때 유다의 왕이었죠.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그 코니야를 내 손에서 빼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양과 글씨 그리고 여러 동식물이나 신들의 형상 등을 새겨 넣어서 인장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인장 반지는 그 반지를 소유한 사람의 신분 또는 지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반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주로 왕 혹은 귀족들이었죠. 특히 이들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 보낼 때나 어떤 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나 아니면 어떤 칙령을 이제 발효시킬 때 인장 반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있죠. 이세벨은 이제 남편에게, 이 아합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주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것인데요,
마치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한 것이냐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자, 그와 관련된 편지를 이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귀족들에게 보내는데, 그때에 바로 이 왕의 인장을 찍음으로써 자신의 사악한 계략을 성사시키는 것이죠. 또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할 때 손에 끼워져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그 사람에게 주기도 하죠. 창세기 41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당시에 파라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래서 장차 다가올 극심한 기근을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자기 바로 아래에 둘째 치자로 세우고 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준 거예요. 모든 권한을, 모든 권위를 요셉에게 위임하겠다, 그 뜻이죠. 또 반대의 경우로는요,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하만을 보십시오. 이 하만은 모르드케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라는 내용이 담긴 칙령을 각 지방에 전달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인장 반지를 이용했죠. 하만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아하수에로가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는 그 의미에서 자신이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인장 반지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는 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가문의 유업으로 인장 반지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재산에 관한 모든 소유를 다 얻는 것이고 명실공히 아버지를 대신할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인장 반지가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는 어떤 입구를 봉인할 때도 인장이 사용된 경우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모든 총리와 고관들의 음해 그리고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때 다리오 왕과 그의 귀족들이 이 입구를 막고 각각 자기들의 인장으로 굴 입구를 봉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내려진 처벌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신약의 경우에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총독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시켜서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그리고 돌문을 봉인하고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장이 지니는 의미와 역사적인 가치가 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인장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고 활발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예 학문을 만들었어요. 인장학이라고는 학문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학문의 배경에는 마귀적인 동양의 음양조화라든지 이교도적인 철학적 궤변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인장학을 전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 한 권이 나오죠. 일곱 봉인을 떼어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심하게 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성경을 너무나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너무나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우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막 알고 싶어갖고 막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습니까? 없군요. 네.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은 찾으러 다녔죠. 찾으러. 눈물을 안 내서도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리고 여기에 오셔서 드디어 찾았구나 감격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지각과 마음을 열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했어요. 지금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것이고, 개별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 즉시로 우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깨닫는 것, 또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성경을 공부할 때 깨닫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의미야, 이건 저런 의미야, 너는 이 교리를 따라가면 안 돼, 너는 반드시 이 성경의 교리를 따라가야 돼. 다 일일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경험들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누군가가 전화로 상담하러 오는 그 전화가 따르릉하고 울릴 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절을 생각나게 하셔서 적절한 답변을 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적절한 좋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선정할 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즉시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불을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적절한 말을 알려주십시오. 때로는요, 어떤 자료가 어딘가에 있었는데 막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바로 10초도 안 돼서 바로 그것이 어딘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 말이 의심스럽습니까? 눈차려 오시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아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시험해 봐야 되죠. 아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왜 안 알려주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인간의 방법을 먼저 동원하려다 보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도 이 봉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건데 이 부분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첫 번째로는요, 주고받는 거래 있죠. 거래. 이 거래는 봉인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봉인을 해야 마지막 최종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죠. 봉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거래가 성사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내가 아나돗에 있는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밭을 사고 그에게 돈을 달아주었는데 은 17세켈이라.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는 율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내가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목전과 매매 장부를 작성한 증인들의 면전과 감옥의 뜰에 앉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하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은 17세켈로 밭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러한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본문 10절에서는 이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요, 성인 노예의 몸값은 은 30세켈이었습니다. 은 30개로 노예들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요셉의 경우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릴 때 30세켈이 아니라 아직은 성인이 아닌 20세 미만의 소녀였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인 20개에 팔리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에 의해서 배반당했을 때 은 30개에 거래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죠.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리시는 것에 관한 예언이죠. 은 한 개면, 지금 30개 얘기했지만 은 한 개면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볼 때 5달러입니다. 5달러. 약 7,200원이죠. 지금은 좀 환율이 좀 높아져 갖고요. 은 30개면 21만 6천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 당시 예수님은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사람들의 손에 거래되신 것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감히 그들의 더러운 손으로 불경한 흥정과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은 그러면 구속을 의미하죠. 구속이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당포에 맡겨놓은 저당물을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과 같아요. 모든 죄인들의 신세가 바로 이와 같죠. 전당포에 저당 잡힌 신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몸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죠. 할부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완전히 지불하시고 일시불로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인데, 그 거래를 위한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값을 지불하신 대상은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거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변계자 오리게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름도 사탄이 예수님의 핏값을 받았다고 가르쳐요. 오늘날 제도권교회 목사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탄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탄과 거래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탄은 거래하려고 했었죠.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9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가 주겠다 했어요. 감히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탄과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면 누군가의 거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져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탄과 거래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할 때 사탄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한 것인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지불한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법을 만드신 입법자입니다. 그 법으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죠. 그리고 법을 공의롭게 집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입법자로서 제정하신 거룩한 율법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을 향해 뭐라고 선언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 죄를 위한 그 값은 사망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계속해서 그 값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죠. 그 법에 따라 어떤 죄인들을 사망으로 내보내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통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났고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혼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일종의 운명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핏값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직접 바치신 거예요.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거래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라고 외치심으로 위대한 구속의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이것만이 죄인들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욥기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허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주께서는 내 죄악을 실로 꿰매 버리신다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은 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들을 담은 자루가 꿰매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허물들과 죄악들을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시고 지옥문을 닫아버리시고는 다시는 우리의 허물들과 죄들이 그곳 지옥에서 못 나오도록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로 그 문을 잠가버리신 거예요. 지옥 안에 넣고 완전히 봉해버리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도 열렸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사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특히나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고귀한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가 우리의 양심을 강하게 짓누를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오는 것이죠. 밤낮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의 고소장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우리 마음의 문 앞으로 날아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이죠. 한없이 나약해 빠진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가,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죄로 인해 자주 넘어지는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울 수 있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 또한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꾹 눌러 찍은 그 봉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두 번째로, 봉인은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이 소유가 누구 거야? 바로 봉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자, 봉인을 설명하죠.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주님의 소유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시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봉인은 그 봉인된 대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몸은 누구의 소유인가? 답은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거나 해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받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끝것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죠. 단언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재산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산인 우리를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징계와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죠. 언제가도 들었던 예화인데, 구원받은 어떤 흑인 소년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는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년을 그 위협에서 건져주셨어요. 과연 이 소년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주님의 소유와 주님의 재산인 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기도죠. 주님의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것이. 한편 우리가 속해 있는 성경침례교회, 말씀보존학회,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서울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솔로몬 어린이집, 바이블 마스터, 인터넷 방송, 서울 솔로몬학교, 강화 쉼터, 강화 성경연수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월간 성경 듣는 사람들, 개간 그날의 양식, 230권 이상의 서적들, 솔로몬 성경 공부 교재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역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 것인가? 그 소유를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해 나가야 하는 그 소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들. 이 소중한 사역들에 관한 한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장악한다든지 좌주지한다든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이 사역을 어떤 한 개인에게 넘겨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 교회가 이 사역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사역은 세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아들로서의 권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몫을 운운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두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월간지에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책이나 월간지의 글들을 교열해 본 적도 없으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애를 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일말의 양심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공짜로 자신의 밥숟가락을 얹어보겠다고 권리 아닌 권리를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받지도 않은 파렴치한 자를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무자격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그 어떤 권리도 그들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랑 같이 합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스룹바벨을 위시한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에스라 4장 3절인데요 우리의 하나님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도다. 다만 우리는 페르시아 왕 코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끼리 함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건축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칭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쓸 자격이 없으면서도 쓰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김경환의 무리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은 감히 성경대로 믿는 이 사역에 동참하거나 관여해야 할 어떤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한테나 사역을 맡기십니까? 너는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해야 돼, 그러십니까? 너는 좀 뭐 잘못해서도 좀 봐줄게,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수행하게 하신다면 이미 사역은 끝나버렸죠.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이에요. 구리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바울이 직접 갚으시는 게 아니죠. 원수를 갚는 것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은 나약해 빠진 감성으로 어떤 인간적인 섭섭함 때문에 구리세 공자 알렉산더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려진 영적 분별력 때문에 알렉산더를 경계하라고 경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또 바울의 사역에 너무 많은 해를 끼친 인물이었죠. 그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바울과 디모데의 말에 심하게 대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이에요. 평화 속에서 전쟁의 피를 흘렸던 요압이라든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가던 날 다윗을 심하게 저주했던 시므이 같은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처신해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백발된 머리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시하는 것이죠. 자, 인생의 겨울을 맞은 바울이나 다윗의 그러한 권면을 받들어서 우리 역시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사역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킨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해를 끼친 자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안 두시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전파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예요. 이러한 교회를 누군가가 함부로 비방하고 누군가가 함부로 해를 가하고 누군가가 함부로 공격했다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누가 건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함부로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 교회에 대해서. 민법 제211조는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소유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내는 거죠.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소유권이란 자신의 소유물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 뜻대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때로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소유권이에요. 자, 이러한 소유권의 법적 내용을 하나님의 소유로 한번 정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통해 맺히는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는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우리가 생산한 물건, 벌어들인 돈, 지위, 명예,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수익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처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소유권자인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권리를 하나님의 법률이, 즉 성경이 정한 절대적인 범위 안에서 행사하시지 그냥 원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죠. 자, 이렇듯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은 여러분의 꿈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으로 국한되면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승인하신 직장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전공하고 있습니까? 그 전공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전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전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 있습니까? 누구랑 결혼할 것이고 어떻게 가정을 꾸밀 것이고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까? 자, 그 계획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저는 지난 10여 년 이상을 제 몸이 제 거인 양 세상 직장에서 제 마음대로 써왔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 직장에 있어야 할 기간은 14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최대 7년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부르신 거죠. 하지만 나머지 7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 몸을 제 것인 양 쓴 거예요. 잘못한 것이죠. 시간 낭비죠. 그만큼 뺑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정해진 기간은 만 2년이었습니다. 2년이면 충분했어요.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바로 카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해보자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고 결국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무려 2년에다가 38년이 더해진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치 그 몸이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것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많이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은 뭐냐면, 이 시간 할 일은 뭐냐면, 주님, 저의 몸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들을 때까지 묻고 또 묻고 답이 주어지면 그때는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고 시간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든 성도는 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계속 했던 것이에요. 이 강단에서 자주. 저도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주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데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2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땅의 죄가들로 인해 이 땅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오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지극히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그래서 그 몸으로는 죄를 범하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이 봉인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실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우리는 이뤄야 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마지막 세 번째로 무언가를 보증해주는 확실한 표식이 바로 봉인입니다.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 책임질게, 그것에 관한 한 내가 반드시 보증할게, 이런 말을 보통 하는데 바로 봉인에는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보장하겠다는 일종의 보증,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데, 즉 성령으로 봉인된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봉인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도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방금 우리가 읽어본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도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된다고 그랬어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몸을 구속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자, 보증된다는 말은 그 봉인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멋대로 번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또는 그에 대한 목적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그것을 번복하거나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도록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피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이 언제? 휴거죠. 휴거 때.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고 구속되는 날, 이것이 바로 구속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치심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 건물을 매매할 때 이 전액을 먼저 돈을 주진 않잖아요. 우선 계약금을 지불하죠. 이 계약금은 건물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 구매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약조금이죠. 자, 그래서 계약금이 지불된 상황에서 이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잔금을 지불하는 시기를 늦추게 되면 반드시 위약금을 물게 되는 일정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계약금의 효력이 강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거래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계약금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 보증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통해 우리를 구입하셨고, 성령을 통해 인치심으로 그분의 재산에 도장, 곧 인장을 찍으셨고, 일종의 매매 증서인 신약 성경의 서명까지 완료하신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 잔금을 칠 것인데, 휴거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해 주신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죠. 그것도 영원히, 이것이죠. 영원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위로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제도권 교회들은요, 죽어봐야 한다,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성도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보장에 관한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 당사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듯이 구원의 확신도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구원이 보장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느낌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더 잘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자체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증은 보증인데 앞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유업의 보증. 우리의 유업,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유업들 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유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실함의 정도와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가, 이거에 유무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하나는 영원한 몸이에요. 구속받은 몸입니다. 장차 휴거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이에요. 자, 성경에서 몸은 집이죠, 집. 그래서 우리의 유업이 됩니다. 자, 이 유업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양자될 자격,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임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장차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잘 들으십시오, 법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법적인 신분이라고 했어요. 주의할 점은 이 법적인 신분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받게 될 땅과 실제로 받게 될 어떤 성읍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자동으로 보장되는 유업은 아까 말했듯이 구속받을 몸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법적인 신분은 되지만 실제 우리가 다스릴 땅과 성읍들은 자동 보장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방금 본문 17절 나오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법적 신분만 있을 뿐이지 실제 땅과 성읍들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후기에 가게 되면 양반은 양반인데 몰락한 양반이 나와요. 이들은 법적 신분은 양반이에요. 하지만 땅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천년왕국 때 이 땅을 통치할 자격은 있어요. 법적 신분이 있어요. 하지만 통치할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성도의 땅 가서 빌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영국왕 리처드 1세가 오스트리아의 톡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하게 됩니다. 변장한 모습으로 영국에 다시 돌아와요. 그때 이 리처드 1세를 본 농민들은
그 리처드 1세에게 왕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왕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보이십시오. 너무나 이 모습이 변장했고 허름하니까 농민들이 의심한 거죠. 그때 리처드 1세가 그들에게 인장 반지를 탁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본 농민들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곧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모든 걸 탕진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는 가락지, 반지를 껴주죠. 이것은 영적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존에 갖고 있던 더러운 걸레 같은 인간의 의를 다 벗기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이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지위를 주신 거예요. 과거에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 증표로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하나님께 주신 인장반지가 우리에게 끼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이 치러지고 성령으로 인이 쳐진 바로 그 인장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이죠. 이 반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표징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자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식입니다. 이러한 표식은, 이러한 인장반지는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인 무사 통행권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찬란한 빛을 발휘할 약혼 반지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이 손에 끼워진 이 인장 반지를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백지수표도 같아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표징인 인장 반지가 우리 손에도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반지 안에는 모든 것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 모든 선물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특권을,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원과 함께 이미 받은 이 선물들과 앞으로 또 받게 될 선물들과 유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남들도 다 받는 거라고 여긴 나머지 감사하지 않거나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돈과 명성,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정욕만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장 반지를 통해 주신 모든 선물과 특권과 그 복들을 여러분이 발로 거둬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바로 그 감사를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 우리가 휴가 되었을 때 저 하늘에서 또 저 영원에서 또 천녀왕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과 유업들, 그 풍성한 복들, 이것들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증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하나의 표식으로 삼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대로 소유답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